오늘 수요예배 기도에 오신 우리 시온의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먼저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는 묵상하는 사순절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겸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시는 동안에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결단코라는 단어가 들어간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 단 두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서 우리 시온의 가족들 한 분도 하나님 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를 짓는 시온의 가족들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게 되면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다 보니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어린 아이들이 너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접하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없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이해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를 너무나도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익숙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모습,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냥 살아가면 되겠구나라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의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일깨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많이 오해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어린이에 대한 평가가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21세기하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1세기하고 전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어린아이들은 평가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역전이라든지 여러 시설을 방문하게 되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구호단체도 많고 어린아이들의 권익을 위해서 힘쓰는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별히 5월달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각나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5월 하면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참 5월달 하면 어린이들이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월 5일 날을 통해서 어린이들을 기억하고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어린이들이 사랑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지금은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21세기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주어져 있었던 1세기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어린아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도 같이 연관이 있는 이집트, 그 당시에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는요, 가장 가난한 아이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12살 미만에 태어난 아이들이 절반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 뒤전이었다는 거죠. 생기다 보면 어린아이들을 향한 돌봄이나 보살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12살 전에 그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다 생명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방인들의 경우에도 가난한 이들의 경우에는 생활고가 있으면은 그 마음속에 가차없이 그 어린아이들을 그냥 버렸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을 눈물을 머금고 버렸겠지만 생활고로 인해서 할 수 없이 아이들을 버린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래 여성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너무나도 생활고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다른 가정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하실 때에는 사회적 분위기는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던 시대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기적에 먹은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 말씀은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여성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한 50%라도 닮아야 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오늘 본문에 앞서서 했었고 뒤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저를 좌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십시오 라고 하는 세상의 권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꾸짖다라는 이 단어는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냥 멀리 저리 가십시오 이렇게 옆으로 비껴나 계십시오라는 이 정도의 아주 완곡한 거절이 아닙니다. 이 꾸짖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여진 예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귀신에게 꾸짖을 때 사용했던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선 마가복음 9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게 됐을 때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 간청할 때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이때 귀신을 꾸짖을 때 어떤 꾸짖음을 했습니까? 아주 강하고 예수님의 모든 사랑의 메시지를 담아서 하는 꾸지람이었을 겁니다. 매몰찬 꾸지람이었을 겁니다. 벙어리가 되고 기목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을 더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이때도 꾸지람을 하십니다. 귀신을 꾸지람을 하실 때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제자들이 사용했던 그 꾸지람,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꾸짖었던 그 꾸지람은 완곡한 거절이 아니라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서 꾸짖었던 그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얼마나 모욕적이고, 그 말을 듣는 부모와 자녀의 아이들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주 저리가 나가, 뒤로 가 있어라. 너희들 같은 존재가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아주 모욕적인 언사가 담겨진 꾸질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가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생각해 볼 내용은 우리 존재에 대한 고백입니다. 너무 고상한 용어이지만요, 우리 자신에 대한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 당시에 어린 아이들이 무시됐던 시대였고 제자들조차도 어린 아이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은 그 당시가 얼마나 신앙인들조차도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던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것이 무엇이냐 아마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은 이 당시의 시대적인 어린아이에 대한 고백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린아이처럼 저는 비천하고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약하고 결점투성이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특권의식을 가졌죠. 나는 본래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나에게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 나같이 11조를 정확하게 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 정도 되면 고상하고 얼마든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이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어린 나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성도는 우리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저희 자신이 아주 고상해집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신학교 시절에 저희 방에서 같이 기숙사 생활했던 형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형님이 성경을 한 1, 2독을 하셨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형님이 하는 말이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1, 2독을 하고 나니까 아이고 뭐 내가 이제는 완전 뭐 아무런 죄도 없고 완벽한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 이런 존재구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봉사하면은 더 겸손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는 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고 우월한 사람이 된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의 무가치함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창세기를 읽어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깊이 감동되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애굽에 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보디발 장군의 집안에서 요셉을 일하게 하셨죠. 가정의 총무로 일하게 하셨을 때 요셉의 부인이, 아니 보디발의 부인이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는 겁니다. 날마다라는 그 단어가 제 마음에 다 꽂히더라고요. 그런데 요셉은 날마다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어떻게 날마다 유혹하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을까? 그 능력은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은 또 오히려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았게 됐을 때 결국에는 밧세바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무가치함을, 주님의 긍휼의 손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게 되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성도는 과연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겠습니까? 13절의 말씀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 아이들은 무조건 천국에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성도는 날마다 자신의 무익함을 고백하고 나서 주님의 은총을 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총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3번씩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1년에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이 3가지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의 은총이 없이는 너희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으시고 광야에 먹을 것을 주지 않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너희들은 아무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의 긍휼의 손길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요, 목회자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어떻게 목회를 하시는가를 또 지켜보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없어요. 목사님께서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장례가 나면은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이거 목사님 어디 계신가 해서 찾으러 갔는데 뭐 핸드폰이 없으니까 연락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뭐 딱 있을 때는 두 군데죠. 뭐 집이라든지 교회밖에 없으니까 이제 본당에 가봤더니요,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는데 주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은퇴를 1년도 남지 않은 목사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도움이 없이는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는 이래야 되는구나,
나도 은퇴할 때까지 저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겠구나,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제가 그 순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가참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해주시는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이 받든다라는 이 단어는 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갓난 아기입니다. 오늘 어린아이가 또 빗대서 나오지 않습니까? 갓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모유를 먹습니다. 분유를 먹습니다. 앙인 채 모유를 먹을 때 그 아이는 그 모유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엄마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 엄마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자꾸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을까 안 받을까, 아이고 나를 하나님 혹시 버리시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성도는 갓난 아기가 엄마의 품 안에서 그 모유를 젖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탁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 저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무시당하던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금 우리의 처음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벌거벗은 상태였던 저희들, 주의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저희들을, 결점투성이고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 앞으로 나오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 보혈 앞에 나오게 됐을 때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속삭임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순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간격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역의 식구들, 가족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익하고 약하고 결점투성이임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손을 벌리고 계신 예수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서 안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의 가족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되기 원합니다. 보혈 앞에 서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모든 것을 다 벗어놓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외형적인 모든 것을 다 벗어놓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저희들을 환영해 주시고 반겨주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품 안에 온전히 안기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시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온의 가족들 한 영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다 뒤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시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 모두 다 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사순절 새벽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주의 은혜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말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모임 예배로 또는 온라인 예배로 새벽 예배에 참석할 때 모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시온성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함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앞심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도회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도 고귀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사랑을 온전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벽 지단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증거하실 때 몸이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늘 말씀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 모두 다가 어느 곳에 있든지 새벽 제단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새벽에도 오시며 새벽에 말씀하시며 새벽에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현실을 위해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시온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생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새벽 지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순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다가 주님 앞에 벌거벗은 존재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우리 생명이 닿는 날까지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됐을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시온의 권속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